4장 말미에서부터 이제 5장 초입에까지 계속하여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언행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세 가지 악덕이 있습니다. 음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더러움, 탐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우상숭배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고, 문법적으로 볼 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것도 두 개가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지지하는 쪽은 음행, 더러움, 탐욕, 이 세 가지가 전부 결국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탐욕은 이제 대표격이죠. 골로새서에서도 탐욕 곧 우상숭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탐욕이 우상숭배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음행이나 더러움은 그럼 우상숭배가 아니냐? 아니죠. 성경에 따르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음행이나 더러움 역시 우상숭배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삶은 어떠냐?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하죠. 더러운 말을 하고 살았고요. 우리의 언행에서 냄새가 났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러한 옛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 우상숭배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LG 기업, 삼성 기업 뭐 이런 걸 얻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유산을 기업이라고도 옮긴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산은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받는 게, 부모님이 죽고 별세하시고 나면은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산 받으면은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기업으로 옮겨보자 이렇게 옮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헤리티지죠. 하나님의 헤리티지를 우리가 받는, 그런 원문을 보면은 유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이 땅에서 계속 행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한 언행을 계속하고, 탐욕을 계속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테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 열차 타고, 이거는요 너무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어째도 상관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있는 게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악행을 계속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가 아니죠. 내가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지, 나는 행위를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행동만 골라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뻔뻔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냄새나고 더러운 행동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완전 성화가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다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안에서 서서히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난 냄새나고 더러운 행동을 계속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의 믿음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 삶을 지속할 때 거기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천당 가고 싶다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할 때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기에 좌정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 시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계속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테야? 말이 안 되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나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구원 열차 타고 룰루랄라? 말도 안 되죠. 믿음으로 없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내 행동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좌우지간 따라간다.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오케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믿음이지. 나는 믿으라는 거 다 믿었으니까 내 행동은 그대로 엉망으로 할래? 룰루랄라? 구원 열차 타고? 하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과 궁극적인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참된 길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여기서 타 종교, 다른 종교, 우리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길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쪽 길에는 없어요. 그쪽 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더러운 말, 냄새나는 언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거는 거의 위협에 가깝게 들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없다. 더럽게 사는 사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 이 우상숭배의 삶을 일삼으면은 거기에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이자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인간 속성이 그렇죠? 인간 속성이 아름다운 말, 착한 말, 고운 말로만 이렇게 솜사탕처럼 얘기하면은 귀에 잘 안 듣고 그냥 별 얘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말이라, 이 중요한 진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면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삶 가운데 계속 안주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계속 그 길을 매진하면서 가면은 거기엔 희망이 없어요. 그 삶은 우상숭배적인 삶이요,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악한 삶입니다. 그 악한 삶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에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속이 좁으신 게 아니죠? 그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뻔뻔한 거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와 공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이, 하나님 뭐 이렇게 당신의 의는 복잡하고 짜증납니까? 하면서 나는 싫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속이 좁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한 사람이 못된 것이죠. 말한 사람이 강팍한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사람도 문제고요, 속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 원문으로 읽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명령형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정녕 이것을 알라,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계속 이렇게 앞에서 계속 명령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명령형으로 읽어야 한다. 설득력이 있죠? 문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말이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적인 삶을 그 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 이것을 좀 알아둬. 명령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거 이미 알고 있지 않니?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걸 꼭 알아야 돼.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헛된 말로 여러분이 이미 듣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여기서부터 다른 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헛된 말을 늘어놓으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꿰는 것, 여기에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자는요, 상대방의 정신적인 공백을 틈타려고 합니다.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 속습니까? 정신적인 공백이 있을 때 자기의 그 정신적인 공백을 상대방이 건드려 줄 때 거기에 싹 낚여요.
20, 30대 청년들이 다단계에 빠집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정치적인 그 바이럴 댓글 부대들한테 빠집니다. 왜 그렇죠? 20, 30대 청년들의 시기가 원래 정신적인 공백이 오기가 쉬운 때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죠. 장래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죠.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잡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기력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어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계기라도 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싹 낚여요. 속이는 자는 영적인 사기꾼, 정신적인 사기꾼, 물리적인 사기꾼들은요, 상대방의 정신적인 공백이 무엇인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인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죠. 이 사람이 외롭구나.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낚시감을 던져주면 되겠네. 이거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정신적인 공백에 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틈을 주면 안 돼요. 에베소서 우리 전장 4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속이는 자, 속는 자 다 정신적인 공백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된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무렵 아마도 사도 바울의 최말년쯤이 아니었을까, 혹은 사도 바울이 서거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제자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가 기록될 무렵, 그러니까 1세기 후반쯤이 됐을 겁니다. 이때가 이방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에 이방교회의 일각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틈새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1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또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정신적인 공감대, 영적인 공감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1세기 후반 무렵을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의 판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세계의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이 더 커지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방 문화, 이방 세계의 정신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고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는 것이에요. 영지주의가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현재 문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나 혹은 그 요한문헌에 나타나는 영지주의, 이런 것은 아직 초기의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에 조짐이 있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그럴싸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럴 법하게, 그리고 듣기에 재미있고 또 뭔가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실제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윤리와 도덕과 나의 삶의 지향성과 이런 것에는 별 관계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신비적이고 어슴푸레하고 몽환적인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그 추종자를 끌어모으는 이제 그런 구조의 종교.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는 뭔가 비밀이 있어. 이런 어떤 그 피라미드적인 정신세계 맨 밑에 있으면은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 좀 더 위로 올라와.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또 거기에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마지막에 정점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요새 우리 다단계 피라미드 하잖아요. 그 다단계 피라미드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정점에 가면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실을 따먹는 거죠. 똑똑 따먹는 거죠. 돈이 됐던 어떤 성적인 쾌락이 됐던 영향력이 됐던 그런 영지주의의 조짐이 이미 에베소서 기록 무렵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이미 그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적 교부, 속사도 교부 문헌들, 특히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분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딱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나, 이들이 그렇게, 이들이 가르침과 이들의 행적은 자기를 따르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그나티우스나 다른 사도적 교부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그죠? 나를 오빠 뭐 누나 언니 하고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쁘기보다는 기분이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든지 어떠한 말을 해서든지 그렇게 자기 추종자를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자기 힘을 느끼고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여자가 나에게 복종하는 것. 한 사람의 여자가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인 1조의 한 무리가 나를 복종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 조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조, 3조, 4조, 5조 해가지고 나를 복종하게 하는 것. 지나친 말 같죠? 실제로 사이비 집단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슈퍼맨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에서 여주인공급 배우로 활동을 했던 앨리슨 맥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배우인데 1982년생이더라고요. 우리 스몰빌이라고 하는 이제 슈퍼맨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은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죠. 근데 이 크리스틴,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군요. 이거 이미 볼 때는. 이거 스몰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와, 크리스틴 참 이쁘다.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던 분인데, 이 크리스틴과 앨리슨 맥이라고 하는 이 두 여배우가 공교롭게도 같은 사이비 집단에 포섭이 된 거예요. 크리스틴이 먼저 포섭이 되고 이제 나중에 앨리슨 맥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이제 나중에 포섭이 됐는데 둘 다 돈이 엄청 많죠. 미국에서 그런 미니 시리즈의 여주인공으로서 성공을 했으니까 벌써 그것만으로도 아마 평생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진 돈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전도 유망한 여배우가 뭔가 허한 거예요. 정신적인 공허감, 정신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공백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말씀인데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크리스틴한테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앨리슨 맥한테. 처음 해보니까 이상해. 뭔가 쎄한 것 같더래. 앨리슨 맥이 나중에 하는 얘기. 쎄한 것 같더래.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위화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말은 잘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것에, 새로운 가르침에, 새로운 진리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하면서 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앨리슨 맥이나 크리스틴 같은 여배우는 유명인사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승급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피라미드를 올라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막 갑자기 중간 단계의 모임에도 막 참석할 수 있게 해주면서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랑폭탄, 러브 바밍을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당연한데 나를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나를 정말로 케어해 주는 느낌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감을 느끼는데 이 앨리슨 맥한테는 사람들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집중 타격을 한 거예요. 사랑폭탄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뿅 가는 거죠. 뿅 가더니 어떻게 돼? 그 나중에는 최상층부 이 집단의 교주한테까지 간 거예요. 이 교주가 처음에는 아주 총명하고 웃는 모습, 총명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아주 이렇게 소탈하고 격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자매님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앨리슨 맥한테 자매님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들어줄 수 없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자매님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와, 여기에 싹 낚인 거예요. 이게 맞나? 맞습니다. 믿으세요 하면서 싹 낚이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이비 집단의 2인자까지 돼요. 자기가, 이 사람은 명백하게 이성애자인데 이 사이비 교주가 원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비자 문제로 미국을 떠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지 뭐. 같은 여자인데 미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명백한 이성애자인데 동성끼리 결혼을 하기로 해버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있는 막장. 이 집단에서 이게 된다니까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데까지 이 앨리슨 맥이라고 하는 정말 전도 유망한 여배우가 여기까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집단이 넥시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황당한 일을 벌였죠. 나중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는 제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제정신 차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가 그래도 다 믿었는데 이거 한두 개는 좀 뭔가 이상한데? 느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한두 개가 모아보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앨리슨 맥이 이 교주가 철저하게 잘못된 이상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매우 나중에 뒤늦게서야 깨닫고 이제 이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반성문도 쓰고 언론에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넥시움이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도 몇 편이 나왔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사이비 집단이 넥시움만 이러냐?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집단이 똑같은 방식의 가스라이팅을 사용해요. 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갑니다.
죄의식을 주입하고요, 세뇌를 하고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요, 다 통제하려고 들고요, 조종하려고 들고요, 대인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자, 이 교주들의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자기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조종하는 그 사람은 교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교주 자기한테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어떠한 거짓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 교주 자신은 어떨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그러한 인간이다.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 개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가 매력적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든지, 또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행동이 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잘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혹 해가지고 넘어가, 야, 좋은 분 같은데? 이웃집 아저씨 같이 친근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요소들이 살짝 다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에이, 사람이 추리해. 그럼 누가 붙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럴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옆에는 플라잉 몽키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도 그 위에 올라가는 이인자격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이비 교주,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세뇌를 자기도 당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앨리슨 맥 같은 그런 존재죠. 이인자들.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이 플라잉 몽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가 조종하는 교주님의 사람들을 막 열심히 감시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집단에는 감시가 굉장히 세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고발합니다. 고자질을 하죠. 저는요, 이게 정말 어떤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좀 비정상적인 집단적인 차원에서나 이런 게 일어나지 인간관계에서 이럴까?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실제로 이것을 이게 교과서에서 책에서만 보던 얘기가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네?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이거 여기서 더 이 사람들하고 엮이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이제 느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플라잉 몽키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포섭하고 그 바보처럼 만들고 조종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들고 통제하려고 들고 자꾸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끊고 나만 봐 이런 거 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견 매력적인 게 있어요. 사도적 교부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세속 버전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있고 종교 버전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낚이면 안 돼요. 여기에 낚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장단에 춤춰주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별의별 걸 다 요구하고 정말 모든 선을 다 넘어버리게 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길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될 수가 없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런 사람들이 부추기고자 하는 말, 그런데 낚이면 안 돼요. 거기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틈을 주지 않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틈을 주지 않는 내 정신적이고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뭘로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비슷한 얘기만 난 몰라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안으로 침잠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단계, 사이비 종교, 이단 집단, 사이비 교주, 세속적인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한테 포섭돼가지고 인생을 쥐어 사는 사람이 문제죠. 그거 말고 방구석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 경우 어느 것이 더 나쁘죠? 둘 다 나쁩니다. 그렇죠? 건강한 삶의 길, 온전한 삶의 길, 오늘 오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고 장미꽃 백합화가 이렇게 막 흐르고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특히 이게 청년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 20, 30대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공백을 통하여서 자아가 망가지기가 쉬워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가 한 10년 정도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이비 집단,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고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일부러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은 10년, 심지어는 지금도 못 나오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의 영상을 보기도 해요.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8년 만에 나왔대. 자기는 8년 만에 신천지에서 나왔대. 개종 상담을 받고,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아마 상담을 받으신 분인 것 같은데, 8년 동안 받다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 있고 세뇌되어 있던 잘못된 성경 지식을 하나하나 다 반박을 당하고 나니까 맥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다 그 얘기가 아니더래요. 자기가 알고 있던 사이비 집단에서 세뇌당했던 그 내용이 전혀 아니더래. 그래서 8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8년 만에. 8년이면은 그 사람의 청년기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2살, 3살에 낚였다고 쳐요. 그러면 30대 초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25살에 해가지고 8년 동안 낚여있으면 33살까지 그 짓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주여. 교회 여러분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검증해 보세요. 근데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그냥 내 안으로 침잠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다 아니야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5절에서 7절까지에서 말씀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권면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복음의 방향이에요. 말씀의 그 방향이에요. 그 말씀의 방향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고 있고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거룩한 압박이고 거룩한 푸시예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는 싫어, 압박감 싫어 그러면서 그냥 나는 세상이 좋아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적인 삶을 니나노 즐기다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게 좋습니까? 결단해 보십시오. 결정해 보십시오. 그냥 니나노 우상숭배 하다가 이대로 망하는 게 좋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권면과 친절한 그 권유에 제가 해볼게요 하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지, 지혜로운 선택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적인 삶을 청산하라 권면하십니다. 주님, 이 권면은 듣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허탄하고 악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되고 허탄한 유혹과 단절하고 청산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과 건강한 의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